오늘은 여러분 가진 교재로 16페이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숙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제 15페이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내 평생에 가장 감사한 제목을 10개를 한번 써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아니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 쓰셨습니까? 다 실천도 해보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나가면 싹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까먹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이 거의 까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길가일 수도 있고 돌적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일 수도 있고 옥토일 수도 있지요. 옥토에 심겨진 나무,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들은 말씀 나가면서 다 반납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가시에도 감사입니다. 가시에도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시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미를 생각하면 빨간 장미꽃 모두가 주목하고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다른 꽃들과 함께 있어도 장미꽃이 제일 도드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멋지다. 이야,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장미꽃 같은 인생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빨간 돋보이는 장미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장미꽃 밑에 있는 손을 잘못 대면 손이 찔려서 피가 나는 그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참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장미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장미꽃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고 아주 마음이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가시에 감사하라,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가시조차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힘든 주제인데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 제목으로 듣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읽었는데요. 자, 12장 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7절. 자, 우리 화면 보면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가시가, 육체에 있는 가시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오죽했으면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썼을까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육체적으로 큰 질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질병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약 바르면 낫는 질병이거나 며칠 쉬면 낫는 질병이 아니라 혹독하고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픈 가시, 그래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도대체 뭐였을까? 사도 바울의 그 육체에 있던 사탄의 가시가 뭐였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안질입니다. 안질, 지극한 안질. 목사님, 안질이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게 2000년 전이죠. 아주 심한 눈병. 왜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눈병이 생겼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화면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자, 화면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저 본문이 언제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 만날 때 장면인데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한 빛이라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때 그 강한 빛을 체험한 다음에 사울은 눈을 떴지만 못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은 떴는데 저때 후유증으로 아주 심각한 눈병이 나서 사물을 잘 식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지독한 안질이었다면 말씀 전할 때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눈을 떴는데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참 말씀 전할 때 힘들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간질입니다. 간질병 아시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 육체에 있단 말은 겉으로 내 몸에 딱 여러분이 보면 저 사람 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내가 보일 것이다. 내 육체에 있는 것,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이 한쪽이 다쳤다 이러면 그건 업신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어머 저 사람 이상해 하고 뒤에서 쑥뚝쑥 떠가고 저 사람 이상해,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업신여길 정도였다면 당시의 기준으로 간질병입니다. 여러분, 간질병을 요즘 뇌전증이라고 하죠. 간질병은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거나 전체적으로 마비가 돼서 넘어집니다.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냥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막 나면서 그 자리에서 통나무 쓰러지듯이 완전히 그냥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죠. 막 입에서 침 나오고 눈이 뒤집히고 한참 동안 주물러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간질병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안질병이든 간질병이든 이게 얼마나 당시 기준으로 고약한 병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 병을 제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걸렸어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라면 진짜 심각하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심각한 눈병이 나서 그냥 고쳐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뇌전증이 생겨서 심하게 넘어지니까 내 건강을 보호해달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 그냥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라면 목숨 걸고 복음을 안 전했겠죠.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그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진짜 이건 보통 사람의 경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눈에서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해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번에 만난 사람 확인했는데 눈으로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말씀 전하는데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무슨 복음 전도자냐? 지병 하나 못 고치는데, 자기 몸도 온전하지 않은데 무슨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저 사람 병부터 낫게 해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보면 바울에게는 심각한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아픔, 이건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 뭐냐?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전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합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게 최고로 아픈 공격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죠. 예수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도라고,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초기부터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제자도 아니었다, 저 사람은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고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계속 그게 바울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으니까. 그게 마음의 큰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안질병이든 간질병이든 하나님 이 병까지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대적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공격 무기인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대적자가 딱 나와서,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 바울은 사기꾼이에요. 첫 번째, 제자 아니었잖아요.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저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다면 자기 병도 못 고치겠어요? 간질병이라면 저러다가 넘어져서 경련하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멀쩡하게 고쳐주셨을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로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을 겁니다. 바울은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데요,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피를 토하듯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싶은데,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내 이 병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제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 병 낫는 거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피를 토하듯이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고쳐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만 했을까요? 크게 한 게 3번이겠죠. 매일매일 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안질병이든 간질병이든 쓰러지고 아파하는 걸 보면서 주위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저 병 제발 낫게 해주세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가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가시 있으시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꼭 좀 이 기도는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사람이 힘듭니다. 마음이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시 감사, 가시 감사. 여러분, 장미꽃 감사가 쉬울까요? 가시 감사가 쉬울까요? 장미꽃 감사가 훨씬 쉽습니다. 애가 시험 봤는데 최고 명문대학에 탁 장학금 받고 합격하고, 취업 준비했는데 대기업에 탁 붙고, 다른 사람들이 와 잘됐다 축하한다. 어쩜 그렇게 애들이 다 잘 되냐? 어머, 저 집은 이번에 큰 돈 벌었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하잖아요. 그게 장미꽃 감사거든요. 저 집은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여. 와, 부러워. 그 장미꽃 감사예요. 장미꽃 감사.
그런데 가시는 감사하기 힘들어요. 저 집은 하나님 저렇게 잘 믿는다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간다는데, 조금 속된 말로 집이 저 모양이냐 이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 불편하잖아요. 하나도 좀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 집 잘 되더라,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더라,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 가시가 내 마음에, 내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자, 뭐라고 감사하느냐 보겠습니다. 3번인데요. 첫 번째는 가시가 바울을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7절 한번 화면 보시죠. 7절. 자, 7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와 능력이 많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주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내 입장에서는 섭섭한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을까?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복음 전하면 잘 받지요, 교회 개척하면 교회 잘 되지요, 말씀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요, 전부 다 잘 되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너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기도입니다. 과연 바울이지요. 자,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17페이지 밑에 제가 두 번째 3번에 2번 썼는데요,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감사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 약하지 않냐? 너의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너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셔서 내가 더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함으로? 기뻐함으로.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크게 좌절함으로, 원망함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도 안 고쳐주셨는데 기뻐하겠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당신은 환자잖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한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제목 있지요. 이건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라 하는 것으로,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라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주신 가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시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어렵지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시에 대해서 세 번째, 오늘 교재에 보시면 가시는 바울에게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그게 다 기쁘다. 내가 이런 것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가볍게 읽어서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가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가시 있으시죠? 저도 가시가 있거든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막 가시 때문에 막 이렇게 제 마음을 후벼 팔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럴 때는 진짜 마음이 평안해야 설교 준비가 잘 되는데 막 이렇게 이게 가시가 푹푹 이렇게 저를 찌른다는 느낌이 들면 말씀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다 가시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 가시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집은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문제가 있고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으면 감싸 안고 보듬어야지. 그 가시를 가지고 자꾸 사람 공격하고 후벼 파면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가시가 있고 서로에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가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그 가시 그걸 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그 가시가 있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시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가시 가지고 떠들었을 텐데 의연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10가지 장미꽃에 대한 감사보다 한 가지 가시에 대한 감사가 훨씬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 없는 가시라면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이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7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가시는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이었다. 가시는 바울에게 원망의 핑계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18페이지 봅니다. 넘겨보시죠. 장미꽃 감사가 어린아이의 감사라면 가시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장미꽃 감사보다 한 가지 가시 감사가 더 어렵고 귀한 감사입니다. 장미꽃으로 10번,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가시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한 번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장미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안 해도 다 감사기도 합니다. 근데 가시는 다 하나님 주셨는데 다 원망하는데 여러분이 가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돋보이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숙제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시에 대한 감사 5가지를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꼭 쓰십시오. 내게 있는 크고 아픈 가시, 잘 안 없어지는 가시 한번 꼭 써보세요. 그 가시 5개 쭉 쓰시고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 됩니다. 이 정도 목소리 가지고. 숙제 꼭 하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문장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 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시 중에도 내 인생에 장미가 필 것이다 하고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있습니다. 가사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가사 불러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 주 곁에 계시네. 그 다음에 보세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사라진 눈물,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한번 다 감아 보십시오. 장미꽃 감사 어렵지 않습니다. 가시 감사 참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왜 가시를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인생에 있는 가시에도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시에도 감사한다고 고백하려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납니다. 힘듭니다. 가시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에게 머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시 주셨는데 장미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가시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이 가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